오늘 여기에 그 개척 초기에 초대교회에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문도와 또 사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날처럼 이런 큰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면 그냥 사도가 나타나면 교회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바울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곳에 가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순환을 받을 때 교회는 평안보다는 불안했고 굳건함보다는 나약했고 박해 속에서 순환을 당해서 때로는 문을 잠가놓고 닫아놓고 숨어서 예배를 드린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울의 역할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해졌고 든든해졌고 힘이 있어지고 부흥됐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도 좋은 성도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환경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성을 지키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에서 강주리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복음의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변화된 상태였습니다. 변화된 상태인데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지식이 변해버렸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빌려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해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그리스도를 얻고 내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 정죄를 했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 그게 지식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도 바뀌고 행위도 바뀌고 비전도 바뀌었습니다. 하는 행위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삶의 결과의 누림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유대인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정의 불화가 깨어지는, 가정이 깨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게 있어요.
전통적인 가정에는 믿는 사람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안 믿는 사람으로 통해서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은 은혜로 믿고 사랑으로 믿고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 보이면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상의 제사를 안 지내는 그 고집 부리는 것보다는 살아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따뜻한 부분을 보여주면 자기들이 고집하던 모든 의식적인 것이 다 그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보게 되면은 옛날 그 고집하다가 새로운 것 받아들이지 못해서 뒤떨어지는 가정이 있듯이 우상 고집하다가 정말 가정을 살리는 신령한 지식을 뒤로 배척할 때가 있어요. 그런 가정이 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이해, 섬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사회도 아름다워집니다. 이 바울 사도가 변화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그 변화받아 돌아갔더니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가 됐는데 제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회개 안 한 것처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성령의 사람이 안 된 것처럼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한 감정이 아주 나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하고 만나자고 하고 사귀고자 할 때 제자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서대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그가 우리하고 친하려고 그러네. 혹시 우리를 박해하기 위하여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제자들이 사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잘못 사는 걸 보고 난 후에 그 사람이 변화돼서 바르게 살아도 그 사람을 과거의 것 때문에 경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신실한 마음으로 갔을 때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은 바보예요. 사람은 오해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끝까지 견뎌야 돼요. 저 사람 다른 목적으로 왔을 거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요즘에는 교회 금방 가가지고 막 교제하려고 그러고 사람 사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오해해요. 아이고, 저 사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럴 때도 여러분은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사귄다.
제자들에게 와서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제자들은 사귀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 걸 제자들이 몰랐어요. 성령의 사람이 된 것 제자들이 몰랐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해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혹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어 있읍시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 제자들하고 사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서로 간에 오해하고 있었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안 사귀려고 그럴 때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의 변화된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변화됐습니다. 다메섹에서 생명을 끌고 예수님 전하다가 성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강줄이 타고 성벽 넘어 도망왔습니다. 이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마음을 열고 사울하고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같이 한번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 예, 바나바라는 사람은 뭐냐?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옛날에 박해하다가 변화된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의 종,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쭉 보면은 같이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울이 받은 신령한 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이걸 둘이 합했어요. 합해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먼저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온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서 다 이 얘기를 서로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울이나 그 하는 사람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됐다면 바나바는 아주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는 착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요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댔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표현돼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속으로 많이 사랑하지. 그런데 생일날 선물도 하나 안 사주고 결혼식 날 뭐도 안 해주고 항상 집에 들어오면 내한테 맞춰. 내한테 맞춰. 그런데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상대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사랑의 열매예요. 아멘. 적은 거 보니까 이게 심각한 동네예요. 따라 사랑은 상대 위주로 생각한다. 사랑은 상대를 먼저 생각해요. 사랑은 내가 조금 불편해도 상대가 좋아하면 보호도 보호하는 방법이 상대편을 생각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하는 방법도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걸 알고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행동하는 믿음이다. 바나바는 행동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모셔서 함께 사역을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협력해서 만들어지는 환경이 바로 교회가 편안한 환경이었다. 교회에서 저는 장로님들과 만나면 교회 평안과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사들과의 만나면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가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만나면, 제 아내하고 만나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 의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는 뭐냐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에는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상대를 위해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행복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저 가수원의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많이 맺는 것이 주인을 위해서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겠습니까? 흔히들 생각하게 되면 내가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는 부부간에 모이면 만나면 행복해야 돼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집에 들어가면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해요. 자녀 바른 교육을 위해서 생각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의 주인,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희망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온 유대와 갈라디아와 이게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럼 어떻게 든든히 서가느냐? 여기에는 바나바와 바른 판단이 있었고 사울의 강한 믿음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한 후에 대우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론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에게 받은 걸 보면 대우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들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학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하게 되면 항상 이겼어요. 그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변론에서 지니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기를 힘썼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사는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한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자들은 바나바처럼 오해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은 다 만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은사를 찾아내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하게 만들고 적응 못하는 사람이 없이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고 가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서 군포의 10분의 1 정도를 구원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그 황금알이라고 하는 프로를 시간이 있어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다가 아주 누가 한 말을 듣고 제가 마음에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국에서 결혼한 사람, 결혼해서 한국의 여자하고 아내하고 같이 사는 그 안드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뭐냐 하면 명절에 처갓집에 가면 온 가족들이 이렇게 고기 한 마리 구워놓고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에다가 꼬북꼬북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여기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제사라고 하는 정신을 알기 때문에 뒤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걸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 알지만 기독교 문화에서 영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이상하다. 어떻게 밥 차려놓고 고기한테 절하고 밥한테 절하고 저럴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딱 본전 생각나기 알맞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러 갔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뜩 나와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이야, 저 무슨 일이야?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닌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또 뭔 얘기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배할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알아야 교회에 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홍해수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이해 안 간다는 사람이 몇 사람 생겼어요. 왜 홍해 여기에 있느냐?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왜 여기 왔냐? 그러나 그 다음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는 거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강야 같은 교회 살 때는, 강야 교회에서는요 두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애굽을 생각하던 사람은 불만을 토하고 가나안을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에 거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생각해야 희망이 생겨요. 아멘.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면 늘 천국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저는 안드루라고 하는 사람 보면, 그렇지, 당신 눈에는 이상할 거다. 밥에게 절하고 고기에게 절하는 사람이 이상할 거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은 한 사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일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주일 지키는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짐이 되는 거예요. 더더욱 11조하고 복지하는 것도 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생명까지, 주기철인 목사나 손양을 목사님 보면 생명까지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괴로워했나요? 네, 평안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 맺고 많은 축복의 아들 열매 맺으면 결국은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자신이 받는다는 걸 알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되는 교회에 만드는 좋은 성도들, 복받은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